우리는 지난주 바울의 자매라고 불렸던 사람 베베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의 형제라고 불렸던 사람 야고보라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로 예수님의 친동생 중 한 명이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13장 55절을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 요셉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 아니냐? 그리고 그 형제는 누구요? 야고보가 나오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형제 중 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야고보는 친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57절부터 계속 보시면요. 예수를 배척해서 예수님이 나신 동네, 예수님이 계신 동네, 예수님이 자라신 동네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예수를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그러니까 그 고향 사람들이 다 예수를 배척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구 있어요? 자기의 집, 그러니까 가족들도 사실 예수를 믿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8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능력을 행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요한복음 7장 5절은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어떻게 했다? 믿지 않았다. 예수님과 30년 가까운 시간을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1절을 보시면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예수님이 그냥 정말 평범하게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을 다 지켜내시기 위하여 한 사람으로서 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부터 이상해진 거죠. 그러니까 미쳤다, 우리 형이 미쳤다, 지금 이거 왜 이러냐, 갑자기 막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나, 막 이러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와서 이는 그가 미쳤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또 다음 절 보시면요, 31절에 보시면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막 예수님 막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막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막 설교하고 있고 이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조용히 가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야, 야고보가 막 하는 거예요. 야, 미친나, 나오나? 뭐 이러는 거, 진짜로 미쳤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야, 예수, 우리 형이 갑자기 왜 저렇게 됐나? 끌어가려고. 그래, 지금으로 말하면 가족들의 동의하에 어디로 보내려고? 너무 쉽게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러니까 잡아와서 이거 어디에 좀, 이거 큰일 났다, 우리 형이 완전히 지금 맛이 가버렸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기둥 같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저번에 살펴보았던 바울에게도 찾아와셨던 거죠. 담메색으로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미쳤다라고 생각했던 자기 친동생에게 찾아오셨어요. 고린도전서 가볼까요? 15장 4절부터 보시면 장사 지낸 바 되셨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보이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보이셨고요. 그 뒤에는요, 12 사도에게 보이셨고요. 나중에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그냥 다수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 후에 누구에게 보이셨대요?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모든 사도에게와, 그리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보이셨다라고 말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야고보를 만나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이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났던 것처럼 야고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서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2장으로 가보시면 사람들은 그를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누구요? 야고보, 게바보다 이름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기둥 같은 사람, 이렇게 알려졌던 거예요. 그래서요,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시면 12장으로 가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거든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베드로를 옥에 가뒀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이제 옥에서 나와가지고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주께서 자기를 옥에서 끌어내셨던 일을 말하고, 이제 이걸 누구한테 말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에게 말. 교회 지도자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이
베드로의 이름은 이제 사도행전에서 점점 사라져 15장에 딱 한 번 나오고 싹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라지는 순간 누구에게 교회를 사실 부탁한 거예요? 야고보에게 부탁했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15장으로 가보시면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께로 돌아왔는데 이 유대인 이단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가 말했던 것도 아닌데 율법을 지켜야지만, 할례를 행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이 문제가 교회에 크게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사도들과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첫 번째 공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이거 율법 지켜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지 않느냐,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않느냐, 이거를 정리하던 그때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해서 말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갔던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저 사람들이 구원을 받더라, 행함이나 율법이 아니더라 라는 것을 다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결론을 딱 찍을 때에 누가 얘기를 합니까? 13절에 보니까요, 다 이야기를 듣고서 누가 얘기합니까? 야고보가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하면서 이 중요한 문제를 결론 짓는,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람도 야고보다. 그래서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기둥같이 여겨지던 지도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는요, 성경의 저자, 야고보서를 기록한 성경의 저자요, 이후에는 순교를 하게 되는 순교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했는데요, 이 야고보서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그러니까 특별히 야고보는 이 믿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야고보서를 기록했고요. 이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최초로 기록되었다라고 추정되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한 AD 45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이다라고 추정되는 첫 번째 신약 성경에 어떻게 보면 저자라고 말할 수 있고, 이 야고보서는 그 무엇보다도 삶과 관련된 실제적인 교훈을 많이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교훈을 많이 담고 있는 귀중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고, 나중에는요, 예루살렘에서 결국 순교를 당한 순교자가 된 사람, 그가 바로 야고보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말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는 사람,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야고보라는 사람을 보면서, 이의 인생을 보면서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지와,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한 두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행함을 강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행함을 강조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위가 아니고 삶을, 행함을 강조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은 믿음을 강조했고 야고보는 행위를 강조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고, 그리고 야고보는 사람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했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종교개혁가 루터마저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는 금으로 된 서신이요, 야고보가 기록한 야고보서는 지프로 된 서신이다라고 이렇게 겸해하게까지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정말 그렇습니까? 그럼 야고보가 정말로 그렇게 행위를 강조했던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 야고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야고보가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그 대상,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대상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행위나 혹은 할례, 그리고 절기를 지키고 정결 예식을 행함으로써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의 야고보서는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말하고 관념적으로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치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말씀을 따라서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한치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 야고보가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야고보가 진짜 강조했던 것이 무엇인가, 야고보가 진짜 무엇을 실제로 강조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뭘 강조했습니까? 바울은 뭘 강조했어요? 믿음을 강조했죠. 바울은 끊임없이 믿음을 강조했어요. 유대인들과 싸우면서도 계속해서 돌을 맞아가면서도 믿음을 강조했는데, 단순히 믿음이 아니고요. 어떤 믿음?
바울은 살아있는 믿음을 계속해서 강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를 대속하는 죽음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믿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과 같이 나도 새 생명으로 부활했다라고 믿는 그 믿음.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래서요.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움직이신다. 그래서 나를 움직이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바울은 강조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야고보는 뭘 강조했습니까? 야고보도 동일하게 믿음을 강조했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지금 밀어내고 야고보가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야고보서 2장 17절을 가보시면요. 이와 같이 그는 행위를 강조했던 게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지금 계속해서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을 안 나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를 안 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안 살아.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를 믿어요. 예수에 대한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입으로는 말해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전혀 행함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으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하여서 부정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6절도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거잖아. 몸이 네 눈에 보여도 영혼이 없으면 죽은 거잖아.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죠?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부정했던 것은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면 그가 강조했던 것도 뭐죠?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면서 저 사람 자꾸 행위를 강조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믿음을 강조할 때에도 그는 믿음만 강조했던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나를 움직이는 믿음을 강조했던 것처럼 야고보도 행위를 강조했던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누구를 들이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딱 들이대는 거예요. 바울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들이댄 사람도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구원받았냐? 행함으로 의롭다 받았냐?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의롭다 받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야고보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보시면요. 우리 조상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그 믿음을 초점을 두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행함으로 증명되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래서 행함에 더 초점을 맞추면서 악센트를 여기다 두고서 얘기하는, 그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그러니까 행위 자체가 아니고 이미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 그 믿음이 살아있고 행함으로 증명이 된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계속요. 그래서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같이, 그러니까 믿음만 나 입으로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한치도 움직이지 못하면서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거짓말시키는 너, 착각하고 있는 너,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됐다? 온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이란 동전의 양면처럼 앞면에는 뭐요? 믿음, 뒷면에는 뭐요? 행함. 이것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이에 성경의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져. 그러니까 실제로 행함으로 드러났으니까 그가 의롭게 된 것 아니냐. 입으로만 믿는다, 머리로만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진짜 믿었기 때문에 뭐가 따라오더냐는 거예요. 행함이 따라오지 않더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보니까요.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으로는 아니냐. 여기서 이렇게 말하니까 오직 믿음이라고 말했던 바울하고 다른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살아있는 믿음을 얘기했고요. 야고보는 뭘 얘기했다고요? 행함이 있는 믿음. 그 둘 다 무슨 말 한 거예요? 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금 뭘 강조하냐면 진짜 네가 구원받은 믿음이냐? 참 믿음이냐?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믿음에 뭐가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야고보는 그래서 뭘 주장하냐면 네가 진짜 믿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 않느냐?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는 삶을 살아라. 삶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삶으로 드러내라 라고 우리에게 네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이제 삶으로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살라고 하는 그런 삶은 어떤 삶입니까? 야고보가 우리에게 행해라 라고 말하는 그 행함은 어떤 행함입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에 합당하게 행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것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15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세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그런데 앞에 뭐가 붙어요. 오늘 내가 이같이 내게 명령했다. 그러니까 명령을 들어라. 마지막에 이렇게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 앞에 뭐가 붙어요. 뭐가 붙습니까?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네게 뭘 하셨는가? 네 과거에 뭘 하셨는가? 그걸 기억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내가 네한테 말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의 행함은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부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건져내셨고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그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건져내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로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함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 그 과거에 있었던 일에 합당하게, 아니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눈을 빼서 그 사람한테 줬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보게 대놓고 그 눈을 빼준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거나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에 합당하게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을 합당하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변질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구약 성경에 보면 너희가 나를 잊었다. 여기서 잊었다는 것은 뭐죠? 인격적 관계 속에서 전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내한테 가치가 없는 거죠. 내가 눈 준 사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처음에 눈을 줘서 이제 내가 눈을 보게 되었다. 심장이 뛰지 못했는데 누군가에게 심장을 받아서 이제 그 가족들에게 그만큼 고마워했는데 1년이 지나고 나서는 그 사람이 이제 내 삶 속에는 별로 관계 속에서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주셔서 애굽 땅에서 종노릇 하고 있었던 우리를, 광야에서 죽을 뻔했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지금 여기까지 있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싹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행위가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네게 하신 그것에 합당하게 행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과거에 내게 하신 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고 계신 말씀에 합당하게 행해야 돼요. 하나님 매일 우리한테 말씀하시잖아요. 상황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지금 그분은 과거에 역사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기도 해요. 그러니 우리의 행함, 우리의 행동,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됩니까?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또 우리의 행동은요, 우리의 행함, 우리의 삶은요, 앞으로 만나게 될 그 주님께 합당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다 만날 거거든요.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를 위하여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신 그분을 만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고 계셨던,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만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께 합당하게 우리는 오늘을 행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의 행함은 어때야 됩니까? 우리의 행함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반영하도록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뭘 드러내는 삶인 줄 아십니까? 부패한 자아를 드러내는 삶. 저 사람의 성격, 저 사람의 기질. 그리고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고스란히 드러낼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우리 부모님 그 모습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레위기 11장으로 가볼까요? 여러분 자꾸 웅웅거리는데 소리가 지금, 그죠? 지금 마이크가 좀 웅웅거려요. 말하고 나서 말이 끝날 때 좀 웅웅거려요. 조금 조절을 좀 해주십시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놈의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니 우리는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내 안에 있는 개성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개성, 자기 안에 있는 은사 이런 것들을 막 드러내고 자랑하면서 살아가요. 그리고요, 결국 늙으면 어떻게 될까요? 외모부터 시작하여 모든 것이 자기의 부모를 닮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인내가 많으신 하나님의 그 인내를 드러내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며,
거룩하신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대로 거기에 합당하게 사람들을 대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14절을 다시 보시면 네 약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사람들을 대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저 사람이 내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대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안 좋게 대하면 나도 안 좋게 대하고요. 너무 격하게 막.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이 니한테 어떻게 했느냐를 보고 사람을 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니게 어떻게 했느냐를 보고서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대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6장은요. 31절에 보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자기는 사람을 대접 안 하면서 자기는 자기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남들이 자기한테 안 해주면 얼마나 섭섭해하고 얼마나 날카로운지. 그래서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대하셨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을 대하고 그리고 네가 사람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싶으냐에 따라서 네가 그 사람들을 먼저 대해라라고 말하면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행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지에 대한 그 행함을 강조하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야고보는요. 기도를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야고보 하면 기도를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고보가 기록한 야고보서는 매우 실제적인 삶과 관련된 교훈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야고보가 매우 강조하여서 우리에게 주목시키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혀와 관련된 거예요. 말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입을 닫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혀에 대하여서 무시무시하게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말을 그렇다고 이제 야고보가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말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절제하고 신중하게 한 번 내뱉기 전에 신중하게. 그래서 이 혀는요 이중 구조로 잠금 장치가 되어 있잖아요. 부드러운 입술과 딱딱한 이로 딱 잠금.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가보시면요 2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자다. 그만큼 말이 최종적이에요. 저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이 혀를 보면 저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고 저 사람이 말을 보니까 성숙하다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말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또 배를 봐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 우리의 혀와 같이 그 키가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지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더라.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방금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놓고 저 김집사 저 김목사 저거 막 비난을 막 해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이게 셈에서 어떻게 두 가지가 나오죠.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걸 보면 우리는 진짜 입을 자크로 이렇게 채워야 되겠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한테 말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구나. 그만큼 절제를 해야 되고 말에 신중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말을 줄여라 말을 하지 마라 라고 말해요. 그러나 또 한편 야고보는요 동시에 말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5장으로 가보시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래요? 기도가 뭐죠?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이 뭐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곡조 붙은 기도예요. 그러니까 또 말을 많이 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면 그를 위하여 뭐 해라?
하나님께 말해라, 기도해라 라고 말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자꾸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기도하면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또 어떻게 해요? 서로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 의인의 기도는 뭐다?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엘리야가 우리하고 성격이 같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뭐 했냐 하면 기도했다.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지 않느냐. 그게 기도의 결과다. 또 비가 갑자기 이스라엘 땅에 내렸는데 그것 또한 기도.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는데 그것 또한 다시 기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지금 뭘 주장하고 있냐면,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말하기보다 차라리 기도를 하거라. 사람에게 한마디 할 때 더 신중하게 말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차라리 그러기보다 기도해라라고 말하면서 엄청나게 기도를 강조했던 사람이고, 실제로 야고보는요 기도를 정말로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초대교회 유대인들까지도 예수는 안 믿었는데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꾸 기도하던 이 야고보를 향해서 별명을 붙여줬는데, 그 야고보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예, 야고보의 별명이 바로 낙타 무릎이에요. 이 낙타 무릎은요, 낙타의 무릎은 이렇게 워낙 자주 땅에 대이고 빈번하게 반복해서 땅에 대이다 보니까 딱딱하게 이렇게 굳은 살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저렇게 돼 있어요. 낙타 무릎을 보시면요, 저기 낙타 무릎이에요. 제가 시내산에 갔을 때 낙타 무릎을 한번 봤거든요. 다 무릎을 꿇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무릎, 그때도 이제 낙타 무릎이란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도대체 낙타 무릎이 어떤가 만져보고 싶어가지고 이게 만져보니까 딱딱해요. 근데 저 무릎은 그래도 고급 무릎에 속하는 무릎을 제가 사진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조금 고급스러운 무릎이고, 대부분 보면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그리고요, 낙타는요, 하루를 시작할 때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반드시 주인 앞에 무릎을 꿇어요. 저런 모습이에요. 항상 낙타의 모습을 보면 하루를 시작할 때도 언제나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이 참 많긴 한데, 그런데 반드시 하루를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주인을 위하여, 주인이 자기에게 주는 짐을 얹게 하기 위하여서, 혹은 주인을 태우기 위하여서, 주인과 함께 동행하기 위하여서 주인 앞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주인 앞에 무릎을 다 꿇어요. 그러면 주인이 알아서 주인이 올라타든지 아니면 주인에게 필요한 것들, 이 낙타가 어느 정도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지 주인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무릎 꿇는 낙타에게 이 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 올려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낙타가 동일하게 주인 앞에 무릎을 다 꿇으면, 그때 되면 주인이 낙타의 짐을 이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야고보는 특별히 그는 성전에서 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낙타 무릎이라고 하니까 기도의 자세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모세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선지자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땅이 완전히 없죠. 그러니까 자세라기보다는 저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완전히 낮추어서, 머리를 땅에 대고 하든 아니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누울 수밖에 없는 분들은 누워서 하든지 간에 겸손하고 자기를 완전히 낮추는 마음으로 뭘 많이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 그래서요, 낙타의 무릎이 땅에 꿇어졌던 것처럼 야고보의 무릎은 성전에 늘 꿇어져서 사람들이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바울은 서신으로 유명했고 입으로 유명했던 사람이라면 야고보는 무릎으로 유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마지막 순간에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제사장 안나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이 야고보를 예수로부터 떨어뜨리기 위하여서 예수를 부인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를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를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줄게 라고 얘기했는데, 야고보가 끝까지 부인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성전 꼭대기에서 밀어버렸어요. 그런데 안 죽었네요. 그러니까 분노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돌을 집어서 던지기 시작했어요. 죽이려고. 근데 그 순간에 야고보가 거기에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너무 돌에 맞았는데도 죽지 않고 기도를 하니까 열받은 어떤 사람이 몽둥이로 야고보의 머리를 박살을 냅니다. 그래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늘 무릎으로 기도했던 사람,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기도를 강조하면서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당연한 태도는 기도하는 거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말하는 이런 실제적인 살아있는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뭐다?
기도다라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말이 절제가 되고, 기도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살아갔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았으며, 사람들을 용납하면서 사랑하면서 살 수 있었다. 그래서 실제적인 삶의 원동력이 뭐냐면 기도였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고보는 한 집에서, 예수님과 한 집에서, 어쩌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제자들, 사도들도 한 3년 반? 그런데 야고보는요, 자기가 날 때부터 예수님이 계셨고, 그리고 한 집에서 늘 같이 있었을 거네. 가장 가까이, 예수님 가까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가장 오래 있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도 않았고 예수와 상관도 없었어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 집에 있거든요. 정말 예수님 가까이 있어요. 맨날 말씀이 선포되는 곳, 기도하는 곳, 이 하나님의 집에서 예수와 가까이 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가지고 10년, 20년, 30년 이상 되신 분들이 여기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때 야고보처럼 나는 오래 같이 있는데도 예수를 믿지도 않고 예수와 상관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를 만났던 야고보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를 만났던 야고보는 살아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정말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 우리도 살아있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그것을 다짐하고 정말 실제로 내가 믿음으로 살아있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삶은 기도라는 엔진의 원동력이 없으면 결코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리라 다짐하면서, 그렇게 처음 야고보와 같은 모습이었다면 거기에서 돌이켜서 이후에 야고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